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말씀.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자, 2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이렇게 이번 주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봤는데, 자,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구약의 호세아의 글과 이사야의 글 두 개를 소개함으로써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것이더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위크스터디에서 지금까지의 말씀의 흐름을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사,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그리고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실지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이 복음의 내용을 계속 말씀하고 계심을 이번 주에는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호세아 글이에요. 호세아 글에들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닌 자라죠. 그의 아이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단? 내 백성 아미로 이름을 주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호세아서 1장 10절에 나타나는 말씀들인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것 같으니라.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그들이 무엇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사야서 말씀이 이제 우리 1년 1도 스케줄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이스라엘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혈통적, 육신적인 것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누가 시행하시냐면 하나님이 시행하세요.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한것 같으니라.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줬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은혜를 가르쳐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를 남겨진 자로서 이끄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을 통해서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하나님의 은혜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요. 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의를 따르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요. 곧 이 의는 어디에서 났어요? 믿음으로 난 칭이에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근데 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 율법에 의해 이르지 못했어요.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어요. 어찌 그래요?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어요? 행위를 의지했어요.
이 행위를 의지한 것은 결국은 이 행위는 완전한 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이것을 완전한 의로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믿음이 어떻게 됐냐면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돼버렸어요. 왜?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이 자기의 행위를 자꾸 막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쪽으로 이 행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이루는 쪽으로 이 행위를 바꿨냐면 자기의.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함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으로 갔어요? 자기 의를 세우는 걸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자기 의를, 내 의를 드러내고 있는데 내 의를 주장할 수 없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이 이신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33절을 보시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이 믿음의 의를 시온에 두었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란 것 같으니라. 이것이 걸려 넘어지는 자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은혜만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만 봐야 돼요. 자, 본문 묵상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은혜의 그릇으로 지원받았으면 어떻게 설명하나요? 구약을 통해서 설명해요. 이 로마서가 너무 놀라운 것은 예전에 로마서를 할 때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이방인들은 보지 못했잖아요. 보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지금 현재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너무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을 연상케 하냐면 누가복음 42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형상을 보고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세요? 미련한 자들아 그러면서 모세의 글과 시와 선지자들의 글이 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속사의 의미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제자들은 믿음의 길로 가게 되죠. 마치 그 말씀들을 보는 듯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으로 우리를 이해를 시켜요. 호세아 글에도 이르기를 우리가 조금 전에서 뵀던 것처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들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결국 뭐에서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에 이르렀다는 것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먼저 낸 자나 나중된 자나 내가 지금 스승으로 있고 부모로 있는 것과 내 제자와 내 자녀들이 어디에서 동일해요? 바로 이 은혜 안에서 동일해요. 자, 두 번째, 의의 법을 따르지 못한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의를 얻나요? 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어요. 의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의를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는 믿음으로.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왜 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3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의를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오히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이미 구약에 예고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바울 시대에 와서 처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된 것이에요. 구원의 은총은 종족의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을 버리심이 아니라 모든 종족을 함께 같이 부르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은혜의 시대이지만 이스라엘은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백성들의 다수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탈락되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소수만 구원을 얻게 된 것도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에요. 이 소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역이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죠. 우리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도 앞에서 믿으면 구원이요 거부하면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으나 구원의 도리를 듣고 다수가 믿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는 메시아가 자기 중에 오셨으나 원하는 대로 오시지 않자 거부하였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도가 앞에 놓였으니 믿음으로 구원이요 거부하면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의의 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왜 실패하게 되었나요? 참조가 이제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인데 어제 우리 위크스테드에서 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내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했던 그 열정이 무엇의 열정으로 가요? 내 의를 세우는 열정으로 가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의의 법을 따른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냐면 지식이 없은 게 첫 번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로마서가 놀라운 거는 정말 이 말씀으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들이 나타났던 걸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서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보고서도 제자들이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시켰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만 우리는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의를 세우게 돼요. 자기 의를. 말씀이 없으면 자기 의를 세우게 돼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드러나요.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못된 훈계를 하고 교훈을 남겨요. 잘못된 방법을 따라가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방법으로 가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갔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힘써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구약에 나타난 복음. 구약에 나타난 복음. 이것이 정말 로마서를 볼 때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아직 성경 1년 1독을 지금 아직 구약 부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말씀이 넘어가고 다음 주를부터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정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이 구약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거나 변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묵상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